우리 오늘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이번 6월 첫 번째 주일 이 주제가 이 Focusing 5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6월은 한 해에 이제 반환점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여맬 수 있는, 매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결심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웠지만 이제 한 해 반쯤 지나오면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쯤 우리가 신발끈을 다시 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중, 우리가 집중하는 이 5는 사실은 5%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 따라 쭉 가면, 그리고 마음 다해서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밋밋한 그런 삶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달, 그러니까 4주를 이제 교회를 떠나거든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마다 저는 좀 한적한 곳에 할 수만 있으면은 제 사역 바운다리를 좀 떠나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 지나왔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하남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떠나 있으면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저는 주로 이제 생각도 깊이 하실 뿐만 아니라 책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읽은 편이에요. 제가 그때 책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하와이에 있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의 그 책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오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80% 정도는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대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 한 10% 정도는 약간만 우리가 훈련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일들에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 정도는 전문직이랍니다. 전문직.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80%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10%는 약간만 훈련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5%는 전문자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95%지 않습니까? 나머지 5%, 저 여기 이제 5% 이거예요. 이 나머지 5%는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5%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80%, 90% 거기에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많은 일들이 뭐냐면은 이 5%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집중이라는 5, 이 5%, 내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뭘까? 첫 번째는 내 가족을 돌보는 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 일은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를 사랑해주는 일은 남편이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존중하는 그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5%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두 번째,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뭐냐?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신앙, 이 영혼을 돌보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5%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먹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이 몸을 적당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5%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은 젖혀놓고 나머지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에 바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5% 여기 일에 바쁘냐? 그러면은 살아갈수록 삶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묻어놓고 우리는 그 나머지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6월 달에 이제 해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초청 기도 주일인데 그날을 우리 영화 예배가 있어요. 원래도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분 회의를 거쳐서 영화를 선정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그 영화 포스터가 붙게 되고 밑에 포토존이 만들게 되고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에 그 영화 상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의 한 부분에 제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그 영화를 찍으러 한 부분 짧은 씬을 찍으러 이제 저 태초 남정면에 있는 시골 집에 갔어요. 우리 교우의 집이에요. 아역 배우 하나하고 내가 둘이 이제 찍는데 그 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만큼.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대본을 가지고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본이 슬플 때는 울고 대본이 기쁠 때는 웃고 대본대로. 근데 그 대본이 뭡니까? 남의 인생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내 거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 드라마가 그런 거예요. 요즘 그 주말 드라마에 보니까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난 제목이 이게 참 희한한 제목이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나쁜 제목이야. 한 집에 사남매, 큰아들부터 딸 3명이 있고 큰아들 하나 있는데 이 사남매 모두가 다 한 번 다녀왔어. 어딜 다녀왔냐? 결혼했다가 돌아온 돌싱들이야. 근데 그거를 재밌게 아름답게 미화를 해놨어요. 이야,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안방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재밌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밌다고. 남의 이야기,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재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의 인생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내 인생은 안 돌아보느냐 이거죠. 내 인생은 관심을 안 가져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 5%를 방치해 버리니까 바쁘긴 바쁜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내 목숨, 내가 중요하다. 내가 성공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광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5%,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사람이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넉넉한 그런 행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저는 5년 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 추보 표지에 나오는 이 그림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5년 후 나는
5년의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쯤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인생 관심이 많으면 저 집 뭐 하나, 드라마 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아. 근데 내 인생에 질문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불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쯤, 한 해 절반이 지나간 지금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연말쯤에나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한 번 좀 질문해 보면 진지하게, 그다음에 내 속에서 대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게 되죠.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한대요. 만족하지 않고 또 더 나은 질문, 또 더 나은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5년 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5년 후,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의 그 제목을 제가 따가온 거예요.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5년이라는 시간은 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년일까? 이 5년이라는 시간은요, 시행착오를 한두 번 겪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5년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임기가 5년이랍니다. 각 나라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들마다 임기제가 거의 5년이래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5년. 그것은 그 기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그저 5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시행착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결론까지 얻어낼 수 있는 그 기간을 5년에 잡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에게 이 5% 그리고 5년이라는 그 개념을 가슴에 담고 5년 후 나는 정말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누구에게나 5년이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5년이 가고 뭔가를 해도 5년이 가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메모란에 관로를 비워놨어요. 무엇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묘약이에요. 묘약. 세월이 가면 가슴 아팠던 상처가 서서히 잊혀지면서 아물어가요. 오늘 너무 힘들었던 일들도 세월이 가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당장 뭘 결정하지 말고 잘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복음서 그렇게 있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모든 것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애통하는 모든 일도 세월이 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아픈 상처도 세월만 가면, 오늘은 죽을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묘약이 세월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이 뭐냐? 우리는 세월이 가서 내 아픈 상처를 치유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바이벌하는 인생, 생존하는 그런 인생,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번성하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
서바이벌하고 생존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 흐르는 세월 속에 이 세월의 강에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은 흐르는 세월의 강에서 내가 노를 저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의 강에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겨두면 어딘가에 도착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도 알 수 못합니다.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의 강에 내가 노를 저으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하는 일에 달렸습니다. 세월 가는 대로 유유작적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5년이 갈 거예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어딘가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흐르는 세월 속에 나름대로 노를 젓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어떻게 살 것인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사람은 흐르는 세월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간 대로 살면 편리하고 쉽지만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5년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까? 여러분, 흘러가든지 노를 젓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메모를 안에 관로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5년 후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5년 후 내 인생에 꿈을 꾸고 지금보다 더 빛나는 눈부신 내 일을 향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이 교리는 원래 딱딱한 건데 저 교리 설명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 참 어려운 거예요. 신비의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라고 말을 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때 이 삼위일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러면 성자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한 위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어요. 내가 아무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삼아야 되겠다. 그 선택한 자녀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했어요.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믿게 만드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역사에서 나라는 한 존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 다른 보혜사는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왔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전의 성경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 그 얘기는 그때 6월절에 사방에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각 나라 사람이 말이 다 달라요.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 통역 없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왔어요. 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에서는 모든 육체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 길을 열어놓으신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게 됐거든요. 그 요엘서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후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자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입에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내는 환상을, 그 나이든 어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앞으로의 미래 얘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가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 될 것 같은, 가슴에 빵빵하고 막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입에서 된다는 말, 가능성을 말하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미래에 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편 107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어딘가에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는, 그들이 원해요. 소원을 해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꿈을 꾸면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장 4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은 꿈입니다. 꿈. 그런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뭔가 막 생기가 막 돌아가요. 자, 그럴 때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획 세울 때 그 모든 계획대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꿈이라 그러면 밤에 자는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의식이 꾸는 꿈이에요. 우리는 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던 대낮에 맑은 정신을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획입니다. 계획.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도 꿈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그 꾸는 꿈은 무의식이 꾸는 꿈이고, 낮에 꾸는 꿈, 계획은 의식이 꾸는 꿈이에요.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내 인생의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 그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격을 바꾸면 성장이 보인다. 거기에 어떤 부부 이야기,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만, 어제도 제가 커플 주례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얘들이 내가 주례하는 내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누가 안 좋겠어요?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젊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남편 입에서 우리 갈라서자, 우리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가만히 그 부부를 들여다보니까 이 남자가 기타를 잘 치는데 퇴근해가 집에 오면은 기타를 치면 노래를 부른대요. 그 노래가 주로 이별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별의 노래. 그러니까 이별의 노래 자꾸 부르니까 거기 쌓인 거예요, 마음에. 어느 날 입으로 헤어지자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들요, 처음 기타 배울 때 사용하는 노래들이 주로 이별의 노래입니다. 저도 기타 조금 배웠는데 처음 배울 때 그때 주는 곡 코드가 쉬운 코드가 있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너의 침묵에, 이런 거, 안녕 안녕, 이런 거. 그게 처음 배울 때 부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맨날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인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쌓였던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사람은요, 너무 신비한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우리들도 입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립니다. 인디언들이요, 무식한 같은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말을 2만 번 하면, 반복하면 현실이 된다. 그걸 믿어요. 그분들은 그저 자기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원하고 말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리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진실로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을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말의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 내게 쌓여 있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한다. 예언을, 이 말을 한다는 말을, 가능성을 말하고 꿈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내가 꿈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거 다 알지만은, 몰라서 아니가 다 알지만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 알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20년 다 아는 거야. 아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우리 영혼에,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비를 맞으면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끌어가요. 큰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사람이 죽어서 마른 해골 뼈들이 절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보니까요, 너무 말랐더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그 뼈를 보라는 거예요. 참 보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대요. 전혀 희망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뼈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 거기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 다 잃어버리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면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희망 없는 인생, 도저히 가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에스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야, 마른 뼈. 이 마른 뼈들,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이 뼈가 살겠냐?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스겔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의사도 의술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내 대신에 말해라, 그 말이에요. 대언하라.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해서. 죽었는데, 말랐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 네가 말해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 뼈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기가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일마다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0장에 44절에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 집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제처럼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내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하나님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요,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생명의 말씀 본문 따라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송을 하고, 그 새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기가 내게 오는 것이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새벽기도 마지막에 꼭 우리 부르는 찬송,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고 한 번 더 나가고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모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우리가 이른 비를 맞았다면, 나이 든 우리들은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이른 비를 맞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가 필요한 때고,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비를 맞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께 더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한 번 더 나가고 가까이 나갈 때 내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까? 여러분, 5%,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5%에 집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사모하셔서 5년 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빛나고 눈부시고 가슴 벅찬 여러분의 그 5년 후를 꿈꾸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선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